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 1 to 3. Today's scripture Matthew chapter 5 verse 1 to 3.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락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락이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복락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 자신도 알고 또 모든 사람들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 복락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유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일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한 복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제가 유추해 왔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끄집어 왔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 정신 자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곧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존재에 대한 복인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산상수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겁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것이냐면 복락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누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독교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복되도다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원래 성경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산 위에 앉으셨고 산 위에 앉으셔서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복되도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얘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복이란 말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을 사람들도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우와, 예수님이 복을 얘기하시네. 예수님은 말씀인즉 사건이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시니까 아마도 모여있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게 뭔가 싶어요.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저주이고 힘든 것이고 고달픈 것이고 어느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의 유대인들도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선포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가능하다는 게 왜 복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시간도 없게 또 예수님이 복되도다 하면서 복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기 싫은 내용들입니다. 좀 받아들일 만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한다기보다는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화평을 만든다든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든지,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선언을 해주시니까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기록으로 보면서 곱씹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한 구절 구절들의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업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복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복되기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락이요 존재에 대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첫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복,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된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풀었으면 하늘나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전부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전부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우리의 본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자리이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천국을 만나며 그곳에서 거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한 얘기 같습니까?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조금이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현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면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천국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행성이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신 복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해서 항복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씨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씨앗처럼 작은 것이 우리에게 떨어지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무를 만들고, 이 나무 가운데 커다란 결실을 맺게 하시며 마침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우리의 본향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요 말씀의 씨라면,
누가 그 말씀의 씨를 품는 자냐는 겁니다. 누가 그 말씀의 씨를 품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가는 성장을 갖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 나무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냐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마침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간직하는 자가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영적인 만족감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요,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같은 표현 다른 의미를 얘기해야 될 때, 그때가 아주 이게 곤란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설명하는 게 아주 힘이 듭니다. 잘못하면 졸다가 들으면요, 나중에 이단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덜어 나오거든요. 자기 만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만족함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족한 줄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고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족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만족을 느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요, 내가 느끼는 스스로의 만족감이 우리 신앙의 암적인 요소인 자기 의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으니까 나는 충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나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마땅히 복권을 당첨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자기만족감, 영적인 자기만족감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거는 꼭 자기 의로움이라는 암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할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액센트의 느낌으로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해드릴게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저는 책임을 어떻게 질 수가 없어요.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니들이 날 위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전을 만들었어? 우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웃긴다는 겁니다.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인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내가 지은 건데 니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가난해져서 심령의 통회함을 갖는 거란 말입니다. 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부족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벌벌 떨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떠냐면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돈이 좀 많아, 야 나는 이민생활에서 나는 좀 성공한 것 같아, 이런 얘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은 이 정도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막 무시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나는 부유한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평가는 뭐냐면 너의 그 비참함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그 모든 것들,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자기 만족감으로 변질시켜서 암덩어리 같은 자기 의로움으로 만드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왜 청산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늘 보좌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단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가난해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스스로 나는 부요하다고 여긴다면,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요케 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함을 분명히 알 때에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요함, 곧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령이 강하다는 건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스스로 느끼는 영적인 만족감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움으로 이루어지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비움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 필요를 느끼는 가난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난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난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면은요,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가? 지금도 가난해요. 예. 지금도 가난해요. 그럼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집이 없으면 집을 사고 싶고, 집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를 채워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채워 넣다가 그거를 못 채워 넣으면 그때 어떻게 느껴져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고 느낍니다. 그 가난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 가난은 오히려 나의 욕심, 나의 야심, 나의 허영으로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빈곤의식이라고 명명을 할 겁니다. 빈곤의식, 그것은 뒤집으면 세상의 욕심으로 꽉 차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복은 정반대입니다. 빈곤의식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스스로 만족감을, 신앙에 대해서는 만족함을 느끼면서 그거에 따라 자기 의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천국의 반대 현상인 지옥밖에는 없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 존재의 복인, 존재에 대한 복인 심령의 가난함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꽉 차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비움으로써 가난해지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차 있는 것을 비움으로써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야심과 허영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집안을 비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계획, 너무나 많은 스케줄로 꽉 차 있는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비어있는 자리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만큼 그 복음의 씨앗은 나무를 만들며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이 가난함입니다. 내가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울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오늘 한번 당장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옷장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몇 년째 안 입고 꽉 차 있는 그 옷장을 말입니다. 한번 우리 그것부터 비워보십시다 일단은. 그리고 옷장만 비우지 말고 바로 내 마음에 그 꽉 차 있는 근심과 꽉 차 있는 염려와 꽉 차 있는 욕심들을 비우십시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는 비워야 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가난의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아감입니다. 가난은 의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빈곤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그분들도 가난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합니다. 의존을 합니다. 주로 무엇을 의존하는지 아시죠? 사람을 의존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습니다. 아니면 그 갖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의존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굴려서 불릴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모습으로까지 떨어지냐면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재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술에게 구걸하는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빈곤의식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그 구걸하는 모습을 버리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간직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잠언 말씀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 되십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이거를요, 그 메시지라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재물을 향하여 헌신하는 인생, A life devoted to thing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물을 향해서 헌신하는 인생은 is a dead life. 그건 죽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God-shaped life,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 의인이 되는 인생, 그건 어떤 것인가? 그것은 flourishing tree, 아주 번성하는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은 나무와 같이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비워야 될 것을 비움으로 인하여 가난해지고, 또 비우다 보니까 역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는 것을 간직하게 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의 가난의 의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가난은 겸손함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겸손을 향하여 이끌어주는 가난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겸손을 향해서 가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빈곤의식에 빠져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비울 줄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나 혼자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데 혼자 등급을 매겨요. A급, B급, C급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나눈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이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평가가 탁 보이면 거기서 한없이 거만을 떨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모습이 전부 다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상하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그 자기 동정감, 셀프피드라고 그러죠.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열등의식,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비워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참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은 그 낮춘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높아지는 현상, 곧 천국을 소유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 가운데에 한 부분들을 인용하는 부분을 저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여학생, 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정도 전에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참고로요, 이 학생은 아마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통학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버려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퍼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도 몸을 부르르 떠시는 모습은 마치 활동사진처럼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실직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나 봅니다. 입사한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 근무를 자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이후 늘 출장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이었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일이 일주로 늘어났고, 요즘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 걸어 다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굽이 다 닳고 앞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선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값싼 운동화를 사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시느라 구두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운동화 역시 한 번 출장을 다녀오시자 금방 낡은 신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의 생신 때에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오갈 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복이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중앙청 앞길을 걸어 집으로 향해 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벅터벅 밟으며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 말 안 듣니? 넌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해져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랬잖아.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마나 모았어? 7,500원이란 대답을 들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하면 웬만한 구두는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나 잘했지? 나는 동생이 너무나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대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아빠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먼저 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드릴 수가 없잖아.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길 위엔가를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도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에게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 이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가정이 분명히 가난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그 남매는 아빠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더 가난해졌는데 저는 그 가정에서 천국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 가난해질 수 없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린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비어 있는 모습을 훈련해 돼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을 배워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영적인 부분에 만족을 느끼는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납시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자기 만족감, 자기 의를 버리고 나를 비워가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가난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빠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결심하며 실천했던 그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